성도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가운데 불현듯 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내가 성도가 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보통 그것을 우리는 교회에서 간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간증을 부탁하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하는 말씀이 저는 뭐 이렇게 교회 다니기 전과 후가 뭐 그렇게 달라진 게 없어서 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라고 한다던가, 또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나마 이제 간증거리를 찾아서 간증을 부탁드리면 이제 대부분 간증을 할 때 어떤 공식적으로 우리 가운데 뭐 나오는 레파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큰 병에 걸렸는데 교회에 가면은 뭐 병이 낫는다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했는데 뭐 병이 나았다던가, 사업에 실패해서 뭐 이렇게 도망 다니고 있었는데 교회를 갑자기 다니게 됐다던가, 인생의 큰 어려움과 어떤 문제들을 만났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불렀더니 뭐 예수님 기도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제가 뭐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혹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는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간증이라고 이야기하면 흔히 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바울의 간증은 굉장히 밋밋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간증과 전혀 다른 내용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뭐 실패했고 어렵고 병이 걸렸고 막 이런 이야기가 예수님 만나기 전의 이야기였는데, 바울은 오히려 더 잘 나갔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더 잘 나갔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알기 전에 나는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그것이 실수였고 굉장히 자신의 인생 가운데 지우고 싶은 이야기였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뭐 옛날 생각이 나면서 이렇게 이불킥이라는 걸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때 괜히 그런 얘기를 했지? 내가 왜 그때 괜히 그런 선택을 했지? 내가 왜 그때 그래가지고 잘못했지? 라는 뭐 그런 우린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실수가 사람들의 기억에서 빨리 지워지기를 바랍니다. 기억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 빨리 잊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군가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얘기를 꺼내면 빨리 화두를 돌리거나 다른 이야기로 그걸 덮으려고 하지, 그 이야기가 다시 회자돼서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거나 다시 부끄러워지는 일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그 부끄러웠던 과거 이야기를 다시 꺼냅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부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야말로 예수님을 만난 이 복음으로 변화된 자신의 삶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도행전 26장을 시작하면서 긴 바울의 어떤 자기 고백, 자기가 왜 인생을 살아가는지, 그리고 자신의 삶이 무엇이 중요한 것이었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조금씩 함께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9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바울의 모습들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지난주 이제 26장 8절에서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변론을 마무리했냐면, 왜 부활을 못 믿을 이야기로 생각하냐라는 질문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아그리빠 왕과 그곳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왜 도대체 부활을 못 믿을 이야기로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되었는데, 9절에서 바울은 나도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도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도는 바울이 전체 부활을 못 믿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에 대한 부활에 대한 의심이고 불신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철저한 신앙 전통을 자랑했던 바울에게 부활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었던 부활, 그리고 바울이 믿고 있었던 부활은 일반적인 마지막 날에 일어날 부활이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에게 나타날 부활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말의 때가 오면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거다라는 믿음은 있었지만 어떤 사람이 부활하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은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아그리빠 왕을 비롯한 청문회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 자신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고 설명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았을 때 자신의 모습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나중에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했던 이야기들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바울이
말한 스스로 생각했다라는 것은 자신이 옳게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대적했는데 그 대적해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을 스스로 생각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어려서부터 믿어왔던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옳지 못한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좀 헌신이 부족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했죠. 못마땅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처럼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과 그 이름을 따르는 사람들을 대적해야 되는데 왜 사람들은 저렇게 열심히 대적하지 않는가에 대해 궁금해하기도 했고 헌신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확신입니까?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확신한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확신 가운데 사로잡혀서 어떤 결정들을 내리고 그 확신을 주장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설득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또 정치적인 신념 가운데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바울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그런 모습들과 비슷한 사람의 모습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모태신앙들이 보이는 모습들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삶을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으면서 확신하고 있다라고 바울 스스로가 생각했다는 거죠.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고민해보지 않은 채 자신이 그것을 확신한다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자신에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한번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확신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는 스스로의 확신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바울이 뭘 얘기했냐면 조상들이 소망하던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교회 안에서 믿음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 자신이 생각하는 믿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왠지 정답처럼 히브리서 11장을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라는 것들의 확신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내게 필요한 것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바울의 확신도 아마 그런 확신이었을 것입니다. 난 지금 잘하고 있고 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잘하는 일이고 복된 일이야 라는 그런 확신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 2절에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세 번역으로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믿음이 자기 확신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어지는 게 진짜 믿음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뒤에 쭉 이어지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고 그런 것들을 확신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믿는 그 확신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줄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을 주실 거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야라는 그 믿음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것은 자기 확신이고 우리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그 믿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는 성경이어야 되고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듣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자기 고백을 하는 순간에는 들었지만 그 전까지는 한 번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율법을 외우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모세오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말씀인지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저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명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대적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을 대적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역풍을 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대적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자신은 늘 옳고, 자신은 늘 거룩하고, 자신은 구별되어 있고, 자신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의로 가득한 바울의 모습 속에서 혹시 우리의 모습이 숨겨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고, 나는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지 않았고, 뭐 공금을 횡령한 적이 없고, 뭐 그런 것으로 내가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고 큰 자기 확신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확신 때문에 하나님과 반대편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사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십자군 전쟁이나 종교 재판이나 마녀 사냥 같은 일들은 다 자기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나왔던 일들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어떤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던 거, 물론 뭐 개인적인 그 부정부패가 있긴 했지만 다 명분상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베드로 성당을 증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면죄부를 팔고 어떤 뭐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우리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도 내가 옳다라는 어떤 고집이나 자기 확신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했구나. 하나님 나라랑 상관없이 내가 좋은 대로 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믿음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성도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확신 가운데 나아간다라는 뜻이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바울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적하는 데 진심이었는지 10절 말씀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의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바울의 이런 열심은 금방 유대인들에게 알려졌고 그는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보통 사람들이 간증을 하라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그리고 얼마나 무의미한 삶들을 살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라면 바울은 되게 잘 나갔던 이야기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열심은 대제사장들에게까지 인정을 받아서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그 바울의 그 찬성 투표가 있었던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찬성 투표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당시 무죄라고 생각하면 흰색 돌을 던지고 유죄 혹은 사형이라고 생각하면 흑색 돌을 던지는 게 관례였습니다. 돌을 던지다가 투표한다라는 의미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내가 찬성 투표를 던졌습니다라는 것이 그 돌을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늘 흑색 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흑색 돌을 바울이 던지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진짜 돌을 들어서 그 성도들을 돌로 쳤다라는 것들을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방관한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주동자였고 주범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박해할 때 자기가 그냥 옆에서 지켜본 정도, 혹은 겉옷을 지키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결정에 따라 사람들이 사형을 집행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었다라는, 그래서 자신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은 그들을 절대로 성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고 굳이 부르자면 나사렛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그들은 이단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는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때 당시를 회상하면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그들을 향해 바울은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거룩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성도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신약 성경에서 성도라고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별된 삶들을 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 그들의 주인 된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도라는 사람들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였습니다.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많은 서신서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성도가 된 이라는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서신서의 수신자들을 보면 에베소 성도들에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부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찾아보자면 로마서 1장 7절에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로마에 모여있는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흑색 돌을 던지며 사형이 처해지는 그때에도 성도들은 주눅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바울의 머릿속에, 바울의 가슴 속에, 바울의 영혼 속에 한 명 한 명 사형에 처할 때마다 각인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대적할 때 바울 자신은 확신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안타깝게도 성도의 반열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고백하는 바 그는 유대인 가문에서 태어났고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고 베냐민 지파였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고 심지어 부활도 믿는 사람이었고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 교육을 받았고 대제사장의 신임을 받아서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권한까지 받았던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 바울은 참 행복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다 풀렸습니다. 꿈꾸고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 참 부자였기 때문에 혹은 바울이 이렇게 생각한 대로 다 됐기 때문에 행복했다라기보다는 이미 바울은 부와 명예를 모두 초월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고 생각했고 더 높은 가치의 어떤 자기 실현, 더 높은 가치에 있어서 돈과 명예를 초월한 삶들을 살아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와 비교했을 때에도 바울은 훨씬 더 거룩하고 훨씬 더 구별된 삶들을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간증한다면 예수님을 만나 돈을 더 벌게 되었다는 거, 혹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취직에 성공했다는 거, 예수님을 만나서 병이 낫게 되었다라는 거,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 이런 식의 간증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돈을 벌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어떤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자기 확신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무슬림과 같은 신앙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성도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성도를 괴롭히는 사람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그는 성도가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만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넘어 자기 생각에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인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외국도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심지어 그는 외국뿐만 아니라 더 멀리 있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유대인 주변에 있는 외국뿐만 아니라 더 멀리 있는 곳까지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12절에서 이야기는 다메섹일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11절과 12절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앞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만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에 맞춰서 바울은 그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 고백합니다. 바울은 모든 회당에 찾아가 여러 번 형벌하였고 강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면 살려주었지만 그렇지 않다면 신성 모독으로 돌에 쳐 죽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확하게 바울이 그런 일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모독하고 타협했는지 아니면 타협하지 않고 순교를 당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도라고 불리운 사람들은 아마 목숨을 버리는 쪽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심히 격분했습니다. 이성을 잃고 미쳐 날뛰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성도가 된 후 바울은 자신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도 똑같이 그런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바울의 고백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돌로 쳤던 것처럼 바울 자신이 돌에 맞았습니다.
자신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렸던 것처럼 자신도 똑같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똑같이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라고 강요했던 것처럼 누군가 바울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간증이었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박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리고 돌로 쳐 죽이고 여러 가지 협박도 했지만 불가능했던 것처럼 결국에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고 보니까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성도,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서 잘 되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대적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바로 성도였고, 바울이 그런 성도가 돼 보니까 성도의 의미들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자신이 대적하던 성도들을 통해서 그 성도의 모습을, 그리고 성도의 의미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뭔가 좋은 것을 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다음 주에 바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도로 삼으셨는지 보게 될 것이지만, 그 전에 바울이 얼마나 그것에 미쳐 있었는지는 바울이 유대 지역 근처를 나라들을 찾아다니며 박해했고 이제는 다메섹에 진출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살짝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성도라 부르던 사람들을 박해했고 끝내 자신이 성도가 된 사실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라는 그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바울은 그 말씀을 생각했던 것처럼 성도들에게 그 고백을 시킨 것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하지 마. 예수를 부인해.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 그날 밤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고 모독했던 것과 같은 일들을 바울은 광적으로 사람들을 미쳐 날뛰면서 성도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인하라고 설명하고 강요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성도가 되기 전의 모습들과 성도를 만나고 한 모습들, 그리고 그가 성도가 됐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절대로 자기 확신 가운데 성도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절대로 성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열심으로나 자기 의로, 자기 확신으로는 성도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열심히 율법을 지켰지만 그 율법 가운데 성도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걸어갔던 예전 길을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있습니다. 말씀 대신에 내 확신, 내 의지, 어떤 내 전통을 더 강요하면서 내가 스스로 옳다고 여기면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주장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바울처럼 성도가 무엇이지? 라는 실제적인 말씀 가운데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과거의 모습들을 숨기지 않고 은혜의 증거로 드러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보기에 복음을 전하려면 뭔가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뭔가 멋진 일들이 일어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의 모습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더 행복했고 더 잘 나갔고 더 좋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의 삶이 얼마나 더 엉망이 됐는지를 고백하는 것으로 자신의 간증을 삼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넉넉하지 않더라도, 굳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여유롭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간증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울의 이 고백 가운데, 이 성도의 고백 가운데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 은혜의 역전 드라마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결국 바울이 성도가 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바울 이전에 많은 성도들이 성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이 어떤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라는 그 고백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도 그러했다는 거죠. 자기 확신 가운데 자기 의로움 가운데 미쳐 날뛰는 수준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조용히 바울을 찾아오셔서 바울을 은혜의 사도로 만들어 주셨고 바울의 상처와 죄와 실패 그 모든 것들이 은혜 안에서 바뀌게 되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무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으로 세상에선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있는 자로 세상에선 징계를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있는 삶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바울이 생각했던 그 성도들을 내가 구박했구나, 내가 성도들을 내가 핍박했구나 라는 그 고백의 대상이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때로는 우리가 꿈꾸던 대로 살아갈 수 없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른 그 어떤 것들은 아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성도 되기를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다른 그 어떤 것들을 포기하더라도 성도가 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일들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한 주도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9월 한 달도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의 삶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